편 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시편 128편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교동문을 청년의 주일 우리가 낭독하는 이 교동문을 우리가 같이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청년의 때를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아직도 우리는 젊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고백을 하면서 또 정말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한강교회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가 교동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에 큰 힘을 주시고 이 뜨거움을, 이 비전들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주의 역사를,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우리 한강교회, 또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을 다음 때를 이어갈 다음 세대들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추측들을 놓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때는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움과 이 하나님 앞에 이 꿈꾸는 이 비전들을 어떻게 이행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을 때는 너무 어떤 때는 괴롭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것을 하고 싶은데 진행이 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강교회에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늘까지 이 가정의 달, 이 가정에 대한 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딱 어버이 주일 때만 이 가정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또 이렇게 도전을 주시고 부담을 주셔서 이 가정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한 설교는 사실 현 시대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설교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굉장히 산업화, 또 도시화가 되어지고 정말 철저하게 핵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설교는 어찌 보면 위험성도 있고 인기가 있는 설교가 아니라고 흔히들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이 가정에 대해서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가정을 우리가 사수해야 되지 않겠는가입니다. 그래서 혹시 불편하게 들리실 분도 계실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정말 변화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래서 특히 자녀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먼저 상실된 부모상입니다. 그죠? 이 상실된 부모상을 정말 끌어안고 타는 목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느 해인가 좀 한참 됐습니다. 한국에서 부부 싸움 때문에 119 구조대가 출동한 경우가 한 해에 1년에 여러분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해에 1353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요. 그죠? 부부싸움 때문에 119 구조대가 출동했다고 하니 정말 놀랄 일입니다. 119 소방차는요, 불났을 때만 출동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불은 집안에서 부부끼리 나는 정말 불튀기는 그런 것이 진짜 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애는 단꿈이요, 결혼은 꿈을 깨는 자명종이다라고 하는 말이 실감나는 현 세태입니다.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가치를 몰라서 소홀히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소중하고 무엇보다 소중한데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 그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가정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심적 고통을 안고 있고 룻처럼 심령이 녹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이혼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행복에 대해서 이미 체념한 가정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게 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본래 완벽한 걸작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입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한때 TV 프로그램, 옛날이라 지금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이 프로그램 가운데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덕담을 나누시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 그대로 가족 프로그램, 리얼리티, 그런 가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낱말 맞추기 게임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단어가 나오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고요, 할머니가 그 설명한 단어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회자가 보여준 카드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할아버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할머니에게 질문합니다. 할멈, 우리처럼 서로 오래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자, 아니 왜 우리 같은 부부를 뭐라고 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방청석에 한바탕 폭소가 터졌다고 하네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것 말고 네 글자 있잖아, 이 할망구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오죽했으면 여러분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말까지 생겼겠습니까? 조크로 웃어 넘기기에는 뭔가 가정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다른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웃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가정의 아픔과 타락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를 비롯하여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는 순간부터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원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사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아파하고 신음하고 깨어진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시편 기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부부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게 또 자녀 관계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직접 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을 얼마나 사모하고 열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시편 이 말씀은 더 마음이 짠하고 찡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애타게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을 이렇게 열망하고 소망하였는지.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안방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가 정말 감람나무 같으신가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습니까? 어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어린 감람나무 같이 보이시나요? 바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5절 6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평강이라는 단어, 또 자식의 자식,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이 단어들이 원래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원래 디자인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자중한 여러분이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은 이 번성의 축복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의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시온에서 복을 내려주시고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가정을 통하여 번영과 가정에 모여서 교회의 번영을 보게 하는 것은 가정의 목적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가정을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일까요? 항상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정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을 농사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은 좋은 씨를 뿌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거둘 그 좋은 씨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에 심어야 될 좋은 씨가 무엇일까요? 본문 1절과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정 행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늘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일까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부분은 경제력은 아닐까요? 세상 성공은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맞으신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귀한 유산은 부모가 친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 자라는 걸 좀 보면서 한 가지 기준을 세웠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양육하자. 여러분, 한 번도 이 자녀들의 어떤 학비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지원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휴학한 적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래서 아이들이 고백합니다. 이거 한 가지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제일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녀들은 무엇이 부모에게 가장 귀한 것인 줄을 압니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지금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자녀들이라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삶을 올려드리고 또 예물을 올려드리고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모습을 물려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은 폭망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 제사장 옆에서 보좌하고 돕는 역할을 했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을 행실이 나쁜 불량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골고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행실이 나쁜 불량자인데 제사장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하는 짓이 좀 이상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이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을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챘고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제물을 갈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런 예물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겁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 타이릅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제사장인데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처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말을 해주는데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책망하여 그리하지 말라고 했을 때 왜 그리 말아야 하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듣는데 소문이 안 좋다는 겁니다.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아들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자식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꿇어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호되게 꾸짖든지 훈육을 해야 할 텐데 엘리가 신경 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이었고 반응이었고 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 제사장에게서 더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거라는 거죠. 나에게 드린 예물, 재물. 그리고 그렇게 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멸망한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재물도 제대로 예물도 드리지 못하고 또 백성들이 드렸는데 그것을 탈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녀가 벌벌벌벌 자녀를 훈육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경책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만 그렇게 잘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보다 더 자녀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흔히 우리는 자녀를 자랑할 때가 많죠. 근데 그 자랑을 쭉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것에 대한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신경 쓰는 것은 사람들의 말일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가정이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 가장 두려워할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과 사람들의 평판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식을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를 믿음으로 훈육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 무슨 하나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이삭인데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번제는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은 고민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곧바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였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언약으로 주신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내려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독자 이삭을 요구할 권한이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다. 부모들 중에 자녀를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귀하면 결국 자녀도 잃고 하나님도 잃게 되는 거죠. 다른 길로 가는 거지요. 가정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가정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시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의 모든 사명이 중요한데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 세상의 잣대로 성공의 기준을 똑같이 놓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두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중심의 영은 우리 안의 심령의 중심의 영은 성령이냐 세상의 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을 이끄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냐 세상의 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최초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아담 부부를 불행하게 만든 원흉인데 계속하여 모든 부부를, 모든 가정을, 모든 자녀들을 불행에 빠뜨리고자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어떻게 지키실 겁니까?
내 손아귀에 있을 때는 항상 같이 동행하면서 보호할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여러분 조금 사춘기면 중학생만 돼도 같이 안 다니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친구랑 또 밖에서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내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의 왕으로 모실 때 가능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녀는, 보고 자란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곁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는 교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공격합니다. 때로는요, 가정을 먼저 공격하기도 합니다. 부부싸움이 오래 지속되고 형제들이 오랫동안 불화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형제들이 불화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의 감격이나 그 어떠한 기쁨도 없다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지요. 영적 뿌리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 저와 아내에게 선교지에서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물어봅니다. 저번에 결혼식 왔던 그 하객들 중에서 물어봅니다. 자녀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형제 우애가 좋고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자녀들 얘기를 제가 거의 안 하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모시고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살아온 결과가 아닌가. 아이들이 어디 가서 좋은 학원을 다녔습니까? 어디 뭐 했습니까? 근데 다 나름대로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고는 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세상의 잣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영적 뿌리의 문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내 가정에서 장난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자녀들 안에서도 내가 왕으로 모시는 주님이 자녀들 마음에도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부 중에,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도 늘 공부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의 왕 대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부모가 쉽겠지요. 지금 우리 가정은,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어디에 가 있을까요? 내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 내 자녀의 그 마음의 심중에 누가 왕일까요? 내 자신과 가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계속 끌려만 갑니다. 그러다가 자녀를 보다가 지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왕이 되지 못하면 개인도 가정도 결국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수시로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왕은 주님이신가요? 나의 왕, 내 가정의 왕, 내 자녀들의 왕은 정말로 예수님 맞으신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가정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5월달 가기 전에 정말 내 자녀들의 심중에 주님이 진정으로 왕 되실 수 있도록 생업의 현장에서 돈을 벌어도 왕 되신 주님을 위하여 그 물질 가운데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왕 되신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어떠한 가정이 행복하고 복받은 가정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 왕 되시는 것과 아닌 것은 내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왕으로 모시든지 아닌지.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왕이심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에서 예배와 기도가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세력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가정이 변화가 없습니까?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영적인 세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탄 마귀의 원수가 특실하면 지금 즉시 떠날지어다. 영적 세력이 바뀌어져서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 되셔서 성령께서 거주하는 가정이 될지어다. 어떤 아내는 몸이 아파서 누웠을 때 남편이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 너무나 행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남편은 사업이 힘들 때 손을 놓고 싶었을 때 아내가 간절히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 줄 때 정신이 들면서 영적 세력이 바뀌면서 새롭게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재개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기도와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하나님 방법을 찾게 하옵소서. 방법이 하나님의 디자인한 가정이 되는 것,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 하나님이 왕 되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진정으로 주님만이 왕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그 상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쉬어보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여호와 앞에 무릎 꿇어 여호와는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디자인한 그 원래의 그런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를 통하여 진행되는 이 후손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시면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머금은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임금각처에 목말라 애타는 심령들을 한강교회에 보내어서 회복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